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11월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반대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거나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려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시련이나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이나 고난 그리고 힘든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신앙이 순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도 그런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는 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본문의 그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를 지을 당시 다윗은 매우 곤란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본문 표제에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사울왕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 두려운 다윗이 블레셋 지방인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다윗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을
가드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때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신이 입던 갑옷을 입혀주었죠. 그런데 그 갑옷이 너무 커서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반면에 골리앗의 키는 무려 290cm나 됐습니다. 그와 같이 거대한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고 나가는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무기라고는 평소에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물맷돌과 막대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한 후에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베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업적 아닙니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전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울 왕보다 더 큰 인기를 다윗이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기를 누리다가 내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울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결국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 역시 다윗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고 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죽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골리앗 장군은 블레셋의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의 영웅이 어린 다윗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만 거예요.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들의 민족의 원수입니다. 가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들의 영웅을 죽인 원수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을 갔으니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두겠습니까? 비록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망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마냥 환영하면서 받아들일 수만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자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걸 눈치챈 다윗이 그곳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그 신분을 감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택한 방법이 뭐냐? 미친 사람인 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미친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미친 사람인 채 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정말 볼썽사나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다윗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런 부끄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은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시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상황은 한마디로 공고한 상태였고 자신은 공고한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매우 두려움이 됐습니다. 본문 4절과 6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말했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공고했던 상황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고한 중에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공고한 중에서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공고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만큼의 큰 공고함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든 일을 우리는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떤 사람은 거뜬하게 이겨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덜 어렵고 덜 힘든 일 앞에서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도 그 어려운 환경을 거뜬하게 이겨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보다 덜 힘들고 덜 어려운 일들 가운데 일을 겪으면서도 그는 그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 하나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차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이나 교회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온 사람이나 교회를 열심히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이제 겪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잘 극복하고 나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환경과 여건에 주저앉아 버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갑자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짐을 나홀로 지지 않음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어려운 짐을 나홀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함으로 내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누군가가 내 짐을 대신 져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가끔 이제 안양천에 그 운동을 하러 가다 보면 폐지를 주워가지고 안양천에서 그 높은 언덕을 이제 리아카를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어른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거기 혼자 끌고 가면 너무 힘듭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가다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밀어주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때 그 고맙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의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대신 져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힘들게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데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먼저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대신 져달라고 기도하며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능히 내 짐을 져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그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걸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어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습관적으로 한 것이 있다면 무엇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거기 4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랬고 6절에서는 공고할 때 공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처한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깨 위에 메어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걸 겪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짐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무겁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이 왜 주어졌는가를 기도함으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잘못이나 내 실수 때문에 나에게 공고함이나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도 내 삶이 공고해지고 환난으로 인해 삶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공고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 또는 죄악 때문에 당한 고난이라면 회개함으로 그 공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편 32편 3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며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뼈가 쇠한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메말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나자 다윗의 삶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편 1절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이후에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공고해진다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공고함에 빠진 이유가 나의 실수나 허물이 아닌 경우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공고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그 공고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사는 어느 마을 옆으로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강을 건널 때마다 꼭 굉장히 무거운 돌을 하나씩 허리에 차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선교를 하려고 한 어느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에게 강을 건너기도 힘든데 왜 무거운 돌을 허리에 차고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당신도 이 강을 건너려면 우리처럼 커다란 돌을 허리에 매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무거운 돌멩이를 뭐 하려고 허리에 메고 가느냐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메지 않고 어느 날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 가운데쯤 들어갔을 때 강물이 얼마나 거세던지 몸이 강물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돌멩이를 허리에 두르고 간 원주민들은 거뜬하게 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야 이 선교사님이 깨달았습니다. 허리에 돌멩이를 매는 것은 거센 강물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센 물줄기를 거슬려 올라가려면 때로는 우리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강을 무사히 건널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없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어깨 위에 지어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나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없다면 우리는 겸손함도 배우지 못할 것이고 내 삶의 기쁨도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깨 위에 지어진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깨 위에 지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실 겁니다. 만약 기도하는데도 여러분의 어깨 위에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있다면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 죄악의 물살에 휩쓸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공고한 중에 기도한 사람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이제 믿고 의지하며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에 있을 때 기도함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이런 귀한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으로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